두 번째는 이 무건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얘기만 하라는 거죠. 무건이라고 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면서 필담으로 하는데 필담도 말하는 거고요. 카톡으로 하는 것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얘기들은 꼭 해라. 이제 사람들마다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욕심이 강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냥 상황이 필요해서 필요한 말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기 개인의 욕심이 아닌 상태로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이러한 얘기를 꼭 해야겠다. 꼭 필요한 얘기다 싶은 것들만 이렇게 하는 습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한 번쯤 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당장에 욕심이 딱 발동이 돼서 혹은 자기의 습관이 딱 발동이 돼서 하던 대로 얘기를 딱 하는데요. 거기서 한 번만 브레이크를 딱 걸면은 이것이 꼭 필요한 얘기인가 했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은 얘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들어가게 되면은 일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어디서든 그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말 한마디 해보려고 하고 말 한마디 딱 하게 되면은 자기가 뭔가 속이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말 하는 것을 즐겨할 줄 알아야 된다.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이제 스님들에 맞춰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법다운 말만을 하고 법답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얘기가 아니면은 하지를 말고 쓸데없는 사담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게 되죠. 왜냐? 이 사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이익도 없고 또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의 감정이나 번뇌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자꾸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일어나도록 하고 사람이 안정되지 않게 하는 그런 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얘기들을 꼭 해라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성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되든 안 되든 이제 계속 공을 던져야 되는 거고요. 계속 말을 던져야 되고 소극적인 사람은 던져야 될 때 던지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자기 본인이 봤을 때 상황적으로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절에서 얘기를 할 때 좀 참아라 얘기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달려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달려들 때 달려들더라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다툼과 괴로움들이 발생되더라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의미가 있고 이익이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2번째 하고 103번째 개송입니다. 쓸모없는 구조를 모아 100편의 시를 읊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워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꼭 남편을 골라도 사형을 앞둔 강도를 자기 남편으로 이제 껐습니다. 얻었는데 남편이 집벌은 남 못 준다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재산을 어떻게든 빼돌려서 도망갈 궁리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강도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자기는 그러한 남편을 자기가 어거지로 해가지고 시집을 갔던 게 부끄러워서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그룹에 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론을 많이 즐깁니다. 대론을 즐기는 가중에서 지혜가 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리불존자를 만나서 사리불존자한테 대담을 이렇게 하게끔 되는데 사리불존자한테 1000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사리불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쭉 하는데 사리불존자가 던진 한 질문에 답을 못해서 그 여인이 거기에 조복을 하고 비구니 승단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비구니 승단에 출가한 다음에 이 무의미한 희론에 불과한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고요를 찾아주는 그 한 구절의 개송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아랑가를 증득하게 되고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해주시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다. 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희론이라고 했을 때 희자는 놀 희자, 뭐 장난칠 희자 이런 거고요. 논자는 논의할 논자가 되는데 이 불교에서 희론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열반으로 향하게끔 하는 말이 아닌 것은 희론이다. 상대방의 번뇌를 잠재우지 못하는 말들은 전부 다 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번뇌를 꾸준히 일으키는 말들도 다 희론이다. 대체적으로는 희론하게 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혹은 뭐 남자, 여자 얘기, 뭐 물건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희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도 희론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한 희론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수행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쓸모없는 말처럼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론을 일삼기보다는 어떻게 돼서든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고 이익을 주는 그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으로서 능의를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쭉 이기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논파를 하고 하는 그러한 뭐 여러 일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의 업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장에서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의 업을 바꾸는 것도 자기의 이 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접하고 있는 새로운 어떠한 대상
혹은 조금 익숙한 대상을 만났을 때 과거에 축적된 경험대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반응하고 행동했던 것이 미래 다시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똑같이 반응을 하게끔 만드는 또 하나의 기반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업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업을 이기는 것이 가장 전사 중에 가장 최상이다.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술꾼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던 분이 담배를 끊고 하면 엄청난 승리자다.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담배를 끊었다. 독한 놈이다. 저런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선원에 이렇게 가서 조금 선배 스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선배 스님일수록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업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렵더라. 왜냐하면 자기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이고 자기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이거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을 하게 됐을 때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자기 업대로 계속 또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업을 이기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 이런 얘기들을 갈수록 자꾸 공부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사람이 소극적으로 행동하기가 또 죽기보다 어렵고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소식하기가 죽기보다 어렵고 조금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서 음식을 계속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자기의 업을 이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디서 딱 갔더니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한 10시나 9시쯤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른 스님이 조금 잠을 늦게 주무시나 봐요. 어떤 어른 스님은 하루에 딱 2시간만 주무신다 그래요. 그런 스님들 한테 가면은 저는 졸려 죽겠는데 어른 스님들은 중이 그렇게 잠을 많이 자면 못 써. 잠을 안 재우시면 이제 그 앞에서 거의 이제 군기 잡듯이 이렇게 이러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버티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어른 스님들 앞에 있었을 때라야 내 평상시 뭐 리듬이 깨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내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들이 또 거기서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죄송합니다. 네, 도망을 가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남을 이긴다 하는 것은 남의 약점을 찾고 남의 공격할 점을 찾고 혹은 상처 줄 만한 부분들을 찾고 빈틈을 찾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은 내가 조금 상대방과 떨어져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나오고 내 자신이라고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거리를 두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 저도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몇몇 스님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가슴이 찔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제 수업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은 잘 못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이제 저한테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제가 그 스타일을 못 바꾸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매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내면의 번뇌와 자기 업의 습기들을 딱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일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째하고 105번째 개송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어 물리칠 수 없다. 음악의 신도 악마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앞에서와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어떠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득되는 얘기만 하지 손해되는 얘기들은 안 하십니다라고 하고 부처님은 과연 손해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해가 늦게 뜰 때까지 정천에 이를 때까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늦은 달밤에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사치스럽게 살고 그 다음에 남의 여인을 탐하고 이런 삶은 손해만 있지 어떠한 이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 바라문이 부처님께서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되돌려서 바라문한테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하니까 도박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상대방을 이기는 그러한 업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번뇌를 이겨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그러한 승리는 다시 패배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죠. 뭐 술과 담배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는데 시즌별로 다툼을 일으키는 분이 계세요. 봄이나 가을에 이제 다툼을 주로 일으키세요. 그거는 어떠한 좀 새로운 변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막 발생시켜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 험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막 야기시키고 다툼을 막 일으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했을 때는 그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이 그런 행동들을 좀 종종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전장에 있어요. 남을 이겨야 되는 전장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반드시 남 위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강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그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은 그렇게 시즌별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업에서 멀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달려드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업으로부터 한 번씩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다시는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이제 어른 스님한테 들었었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바로 공양을 하게 될 때 스님들마다 이렇게 출가에 따라서 좌차가 이렇게 맺어지는데 어떤 스님은 요 자리는 윗자리고 이 자리는 밑에 자리니까 스님은 저쪽 가서 앉아서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스님이 말없이 그쪽에 앉더래요. 자기 법납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인데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그 스님한테 가서 스님 왜 그 밑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양할 때가 다 그렇지만 어차피 다 같이 앉아 있고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다 같이 나란히 앉아서 먹는데 그 자리가 무슨 중요함이 있는가? 별 상관없다. 바로 공양은 밥을 잘 먹기만 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좌차나 위아래나 혹은 승리자와 패배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대립을 하고 싸우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되는데 거기서 한 생각을 탁 제압해 가지고 그런 업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아주 부드럽게 넘길 수도 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과 부딪힘이라든지 다툼,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힘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그 자기가 어떠한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번뇌에 휩싸여서 사는 것보다는 그러한 번뇌의 조복을 받아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업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자기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깨어나게 되면은 다시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자기 자신에게 갖춰지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